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도 귀한 말씀인데 또 나중에 읽기로 하고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왔는데 이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저는 그게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어요. 새롭게 말씀하신 새로운 명령 그래서 신명인 줄 알았더니 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 하나님이 거듭 명령했다. 새로운 신과 비슷하긴 한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들어가기 2달 전부터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4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원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하나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5권으로 읽기 편하게 나눠놓은 것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나이 120세에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과거에 이미 주셨던 말씀을 거듭 말한다. 그래서 아마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그 출애굽기 40장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 이제 시나이 산이고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봉우리가 호렙산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태백 산맥에 뭐 여러 산들이 있듯이 그 많은 이제 산들이 보이는데 아마 거기에 호렙산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호렙산을 신의 산으로 보면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의 산을 출발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신의 산을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다 온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이제 민수기 안에 다 들어있죠. 짧게 들어있는데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4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제 건너뛰어온 겁니다. 성막 공사를 다 완공하고 이제 출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40년을 뛰어넘어서 모세 나이가 벌써 120이 됐고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20살 이상 다 죽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중에 새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발할 때 20살이 되기 이전의 사람들이거나 그들만 살아남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이거나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이미 이전 세대에 주셨던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들이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아마 새로운 세대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남았는가? 모세가 죽기 전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사람이 걸어서 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죠.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곧장 가면은 11일이라 돼 있죠.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10하루길이더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 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곧바로 가지 않고 가다가 뒤로 돌아서 또 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40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 모압 땅이라 그러죠. 5절에 보면은 거기가 모압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될 텐데 그때의 시간이 그러니까 날짜가 3절에 보니까 40째 40년 되는 해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고 11째 달 11월 그 달 첫날 그러니까 1일이죠. 40년 된 1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들어가기 2달 전, 요단강 건너기 2달 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하게 하지 않고 무기를 준비하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전략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니 구름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미 그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분명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순종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오늘 33절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이 믿어야 한다.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 전체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중보자이신 메시아가 왜 와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은 본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은 이제 그들의 숫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의 산에 머물다 출발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세가 힘드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사람을 지도자를 세웠다. 나 혼자 어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면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해서 사람을 세우고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사람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재판하라. 어려운 것은 다 내게 돌리라 하면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뭐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 영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성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신의 산, 호렙산을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명령하시기를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2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곧장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먼저 보내어 사람을 몇 사람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리게 하자.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곧장 올라가서 차지하랍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먼저 정탐꾼 보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고 사람 한번 보내봅시다. 이게 사람들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좋게 여겼다 이 말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 정탐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어서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일입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자 라고 보고를 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일단은 좋은 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열매를 가져와서 포도가 이렇게 굵고 풍성하고 이렇게 탐스러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너무 큽니다. 그 성도 너무 큽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의 손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않았고 또 하나는 비록 아낙 자손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등치가 크지만 그 성이 크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고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하고 온 자들이 엉터리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강하고 더 크십니다. 그러니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29절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불신하느냐?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30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걸음에 앞서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담대하게 들어가라. 너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새로운 세대는 그걸 모르잖아요.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자. 그들은 숫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았지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1000배나 많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요. 34절부터 46절까지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죠. 너희 가운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갈렙은 예외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아직 어렸던 아이들 20살 되기 이전에 젊은이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세도 못 들어갈 것이다.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곧바로 가데스반에서 산 하나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인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10하루길 만에 왔어요. 근데 산 하나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는 다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가고 돌아가라 할 때는 또 싸우겠다 그래. 청개구리들이죠.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또 싸우겠다 그러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함으로 나도 너희의 기도를 거역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지도자들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모조리 멸망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운전을 하고 갈 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규칙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나 무슨 약속을 할 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약속 시간을 어기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신호를 어기고 가다가 사고 나면요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걸 가끔 목격하다 보면 안전하게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는 길이 늦는 것 같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모조리 죽었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